네, 오늘 말씀은 영적 2020 비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영적 2020 비전 시리즈 첫 번째 메시지에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구절은 사람에 대한 결론 중의 결론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2020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영적인 2020 비전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선택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귀에 이어폰을 낀다면 사람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선택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귀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 거룩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들의 영적인 귀에 덮인 것들을 털어내어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룩한 선택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저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선택은 하나님 쪽을 택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더 편안할 수 있는 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거룩한 선택은 아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택들이 거룩한 선택 아니면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들은 중립적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이러한 선택들 중에 거룩한 선택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황후의 예복을 입고 황궁 안뜰에 나가 섰다. 그때 황제는 옥좌에 앉아 황궁 문 쪽을 바라보다가 뜰에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홀을 쭉 내밀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홀의 끝을 만지자 황후는 에스더 황후 무슨 일이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하였다. 그때 에스더는 제가 황제를 위해 오늘 잔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황제는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였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황제는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전반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약 횡자 폐하께서 나를 좋게 여기셔서 기쁘게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싶다면 하만과 함께 내일도 제가 베푸는 잔치에 나오십시오. 그때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 5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기 전 에스더는 그저 페르시아 왕국의 나라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유다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던 왕비를 패하고 내쫓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후에 자신의 왕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 그 중에서 새로운 왕비를 찾으려고 하였고 그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마침내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자신 다음으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지명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꼬셔서 12월 13일이 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왕명을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닥친 것이죠. 그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닥쳤으니 네가 왕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빌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비로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신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민족을 구할 것을 권유합니다. 에스더는 그의 말을 듣고 왕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아무나 왕 앞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초대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간다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금 지팡이를 초대 없이 나온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찾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다행히 왕은 에스더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금 지팡이를 만지고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에스더는 2번 더 만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3번째 만찬에 왕이 왔을 때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토해냅니다. 바로 왕이 신인한 이 하만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 말을 들은 왕은 화를 내고 하만을 죽이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월 13일에 자신들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 민족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에스더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한 거룩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왕비로서 유대인들의 닥친 어려움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신에게 닥치지 않는 것이니까, 자신이 왕비이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려움이 올 것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평안한 삶보다 거룩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한 이유는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4장에 보면 에스더는 먼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4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왕비로서 차비를 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도 이런 지혜로운 거룩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는 한 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딱 한 번 선택을 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을 3번 동안 초대를 하는 선택을 합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의 타이밍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선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상황은 에스더가 처했던 상황처럼 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더욱 많아진 분도 계시고, 저처럼 원래 자택근무를 하는 직장이라 큰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어져서 복잡하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이나 일이 크게 줄어들어서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거룩한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거룩한 선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텔레비에서 한 건축가의 간증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커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좋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하죠.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결국 호주에 있는 건축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당시 호주 10대 건축회사 중에 하나인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조깅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샤워를 하고 커피숍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즐기고 회사에 출근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정말 꿈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원했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NGO 헤비텟이라는 단체에 참여하여 발런티어로서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에 자기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한국에 돌아가서 공동체 주택에 대한 건축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이 형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고 발런티어 일을 해라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 포인트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을 느꼈을 때 그가 거룩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거룩한 선택은 무엇보다 기도와의 말씀의 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2020 비전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말씀의 거룩한 선택입니다. 예수님께 한 분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하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그냥 사람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도 3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한 후에 비로소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 지속적인 삶의 영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의 선택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매일 시간을 정하거나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매일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에스더가 한 가지 선택을 한 후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한 선택들을 했듯이 우리들도 지속적인 거룩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싶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찾아가십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 삶 속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천 상황으로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나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천 사항은 시간표를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거룩한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거룩한 선택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명한 영적 2020 비전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평안함보다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등 이러한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와 금식이 있을 때 이것은 훌륭한 거룩한 선택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는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움 속에 답답함 속에 또 때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과 공허한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찾도록 저에게 무릎 꿇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